할렐루야.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요, 어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고 살까, 그런 소원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는데, 마침 본문이 또 창세기 12장에 복을 이야기하니까 복에 대한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복은 자녀의 복도 있고, 또 물질의 복도 있고, 또 민족과 나라에 대한 복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음의 평안의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내려가면 주변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예뻐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에게 흔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아이고 예뻐요, 정말 좋아요, 그런 성도님들 몇 분에게 이야기하는데, 다는 이야기 안 하지만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은혜가 흘러가면 다 예쁘게 보여요. 그럼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이런 모든 복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이제 내 나이 70이 넘었는데 무슨 복을 받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라고요? 75세였더라. 75세가 됐는데도 나중에 막 대단한 복을 받아서 감히 이웃 민족들이 손을 못 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이 아침에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마음의 안정과 생활의 안정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한 70세가 넘은 한 노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그네 길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이 고향은 땅을 말해요. 땅을 떠나라. 친척은 삶의 보호처를 말합니다. 그 보호처를 떠나라. 아버지 집은 삶의 근원이에요. 삶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된 곳인데 그걸 떠나라고 하셨어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딱 감고 떠나라. 내 동네와 내 나라를 떠나고 너 자신조차도 나에게 주고 떠나라. 그러니까 모든 의지하는 것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이 그냥 엿장수처럼 짤랑짤랑 하면 엿이 오는 게 아니고, 웃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옛날에 엿 한 조각 먹기 위해서 병 갖다 주고, 어머니 여성들 머리 모아놓은 거 갖다 주고, 다 기억납니까? 저절로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눈 딱 감고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 다 떠나라. 근데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움켜쥐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을 기회가 적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순종하고 떠나라, 그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순종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경험으로 볼 때에 이 순종이란 건
말은 아름답고 정말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단어인데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닌 것이 순종이에요. 왜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조차도 떠나, 내 자존심조차도 떠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너무너무 힘든 게 순종의 문제예요. 그러나 순종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미래를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결국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미래만 아니라 먼 후손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을 지셨어요.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땅을 포기하면 다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대아우르 땅을 포기하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의지하는 것 다 포기하고 떠날 때, 나 자신까지 포기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후손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중요성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핵심의 핵심.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성경의 첫 명령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거기에 순종하면 영생하는 거예요. 성경의 딱 중간에도 와보면 변화산상에 우리 주님이 변화됐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놀라운 변화산상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복종하시되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봐도 그 가운데 기록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순종, 과정에도 순종, 마지막에도 순종해요. 순종으로 성경이 이어져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확실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순종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지독히 나는 순종하면 안 하면서 너희들은 순종해라. 그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 내가 죄는 지을 대로 다 지으면서 자식은 아름답게 선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깊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말씀에 순종이 깊다는 것을 말해요. 한번 보세요. 믿음이 좋은 게 뭔가? 나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 막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권능이 있어. 근데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막 권능을 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막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노릇 했다는 말은 예언을 했다는 말이고, 권능을 했다는 말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이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모든 신유의 역사로 병자를 다 고쳤다는 말인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불법은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천국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순종은요, 그저 복 받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미래를 책임지시고 아브라함에게 4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2026년도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과 씨름하고 약속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복을 주세요. 그게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모두 다 복을 받게 해주세요. 어떤 복이냐? 4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큰 민족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큰 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땅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큰 민족이 되는데 한 평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거대한 땅이 필요한 거죠. 땅까지 약속이 된 거예요. 믿음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2번째 약속이에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은 자식의 복과 재물의 복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가 되었느냐.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전쟁에 사로잡혀 가는데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의 군사를 일으켰어요.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은 자녀들과 친척이 아닙니다. 노예들이에요. 종들이에요. 2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318명의 20세 이상이면 아내들까지 포함하면 종들이 600명이 넘는 거예요. 20세 이하면 또 600명. 50세 이상이면 전쟁에 못 나가니까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또 600명. 그러면 아브라함은 종들만 포함해서 1000명이 훨씬 넘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결과예요. 아브라함 족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예요. 3번째 복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큰 이름, 명예, 영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명예는 스스로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막 내 이름을 신문에다 내고, 막 어제 신문에 보니까 뭐 서울시의원 한 여성은 막 재산이 한 200억이 되는데 막 명예를 얻으려고 여기도 돈 내고 저기도 돈 내고 그러다가 지금 검찰에 잡혀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명예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4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말은 너는 복이 근원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 주겠다. 복의 근원이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그 대신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떠나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리라. 그 복은 이웃에게까지 타인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의 복입니다. 축복이 있기 전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복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부족해도 기도해야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어떤 도시에 한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밤낮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요청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축복이 있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세요. 어떤 부분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봉사와 헌신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물질 문제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관계 문제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의 삶, 복받는 삶을 바라기 전에 순종을 연습해야 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복을 받았고 세상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떠나는 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됐어요. 삶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순종의 시험까지 있었어요. 아들 이삭을 내놔라. 어마어마한 순종의 순간이에요.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이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어요. 그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멕시코의 어떤 원주민은 믿어요? 그건 순종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족에게는 믿음하고 순종이 단어가 하나래요. 두 개가 아니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특별한 능력이,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변함없는 순종이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순종을 살펴보면 알아요. 점검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건 나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내 자존심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어디까지? 아브라함은 17대까지, 아니 지금 4천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자기 혈통으로는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5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마침내 얻었는데 그건 17대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영적으로 볼 때는 4천년간의 축복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2026년도에 순종을 계속함으로 내가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을 간증하기를 원해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이웃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력을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응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을 받기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이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나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교회와 이 땅을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